율법과 복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청년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이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이 너무 감동이 돼서 같이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었던 선교 일기가 바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1907년부터 간대사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생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얼마나 복음에 대한 선한 영향력들이 높았든지 그분에게서 예수의 진리, 예수의 생명을 듣고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도의 시성이라고 했던 타고르 그리고 간디까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분은 철두철미한 복음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힌두교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다가갔던 아주 선교에 탁월한 열매를 거두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슈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펼쳐가면서 다문화 종교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책을 넘기려다가 한 문장에 꽂혀가지고 은혜가 됐어요. 어느 날 힌두 교인이었던 변호사가 찾아와가서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예수를 만났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먼저 찾으신 분이네요. 저도 그것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온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 임무이고 예수님께서 인도의 길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인도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귀한 신앙의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와 있고 믿음 생활은 오래되었고 예수 믿은 연수는 오래 깊어져 가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큰일 아닐까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도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음의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뽑는데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율법이었고 그 다음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제 율법과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터인데 첫 번째로 복음은 한번 율법은 따라해 보실래요? 율법은 후견인의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상속자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은 분들은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두 줄로 요약한다면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의 역할은 바로 후견인의 역할을 하고 복음의 역할은 상속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지 않는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이상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속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말하노니.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율법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이와 같아, 뭐 이런 거지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아졌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화되었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행복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래야 지켜지지 않고 지키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구속이 되었어요.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율법 못 지키는 거구나 생각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언제였느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한 주 만에 만났는데 지난 시간 뭐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시죠?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지, 율법의 유효기간이 뭔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 각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장 말씀을 좀 정리하고 넘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은혜 때문이었다. 은혜 때문이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만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요즘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로마서에서도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죄와 은혜, 죄와 율법, 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함을 얻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하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부터 14절 이야기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의 15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이 말씀이 처음엔 듣기는 어려워도요, 이 단어들이 반복되면 성경이 꿰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 성도가 구원받게 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의한 거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기적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 건강검진 잘하고 왔습니다. 백신 맞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백신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에요? 백신 맞고도 잘 살아오시고 건강검진 가운데 잘 마치게 되시고, 생각해보니 다 은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성도가 의롭감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민수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원망해요. 날마다 분평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요.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보호하시고 그래도 지키시는 이유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국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지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율법의 관계. 정리가 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지식이 있어야 이단들이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29장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가 의롭게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래서 뭘 다시 말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지금부터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자, 은혜로 됐고 약속으로 됐고 믿음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갈라디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 자녀가 되는 건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느냐?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4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가 도와주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믿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진 것,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된 것,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녀 되었던 것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주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해요. 율법의 용도에 유효기간이 있대요. 무슨 우유도 아니고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복음하고 율법을 왜 헷갈리느냐? 율법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율법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합시다. 율법을 주신 두 가지 이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가라, 가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 뭐라고 들었어요? 율법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후견인 노예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주인집 아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을 세워요. 초등교사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가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또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불에 노출지 않도록, 차선에 들어가지 않도록 집에 있는 아주 똑똑한 노예를 초등교사로 세워가지고 학교 갈 때까지 보호하여는 지켜주는 역할,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뭐 하는 일이라? 후견인 역할을 해요. 주인집 아들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보호하는 역할로 율법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복음은 뭐 하느냐? 그런데 율법이 한계가 있어요. 죄가 뭔지는 깨달았어요.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지를 못해요. 잘못 살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죄가 있었다는 건 깨닫게 되었는데, 이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야 돼요? 예수께서 오셨어야 돼요. 자, 복음은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복음은 상속자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어요. 자손이 되었어요. 후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가 없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거룩함을 옷 입게 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상속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해요. 내 신분이 제가 어렸을 때 형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쪼크 한 번 했는데요, 저 정말 크게 상처받았어요. 아들이 많아가지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셨어요. 아주 많이들 하시는 쪼크였는데 저는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크게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 저희 아버님 친구가 미국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해피름은 그런 막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은 아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으로 아들 중에 하나 보내려고 데리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 저는 그때 아주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물었더니 그 다리 건너가서 이렇게 다리 절고 막 이렇게 막 동네에서 조금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아버지 찾아가야 되나 막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때인데, 저희 형제가 5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저를 잘 굴려 먹으셨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면 목사 못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제가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까? 길가에서 저 다리 건너에 있는 저 아저씨의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하시고, 아이고, 어머니 아들인 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막 의심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시는데 날마다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맞아요? 날마다 물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유산을 이어받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믿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라. 근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나를 죽인대요. 여기서부터는 해석이 잘 들어가야 돼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되게 어렵죠? 율법이 날 살린다는 거야? 야, 나를 죽인다는 거야?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살아낼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이 죄가 뭔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전에는 법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살았어요. 술 먹는 거 죄책감 없었어요. 바람 피고 사는 거 상관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게 자꾸 걸려요. 어떻게 걸려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조금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길 힘이 언제 생기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금방금방 깨달아요. 금방금방 생각나게 하세요.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민감해요. 말 한마디에 민감해요. 이번에 오셨던 중고등부 수련회 하셨던 분 중에 두 번째 강의에 오신 분들이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강사분이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대요. 핸드폰 안에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세상의 음란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한테 질문하는 게 뭐예요? 10억 줄 테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감옥을 가라고 그러면 가겠냐 안 가겠냐 그랬더니 윤리와 도덕은 없어요. 10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10억 받고 죄 범하고 감옥 가겠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건 말씀 기억하세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는 인간이네. 그 율법이 그래서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넌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해서 죄인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께로 끌고 가요. 그래서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죄가 아닌지를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후견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글을 읽다가 울컥했어요. 이분의 문장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김석기 목사에게 오늘 묻는 질문 아닐까요?
당신의 목회 현장 가운데 예수가 재현되고 있습니까? 아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피 묻은 복음의 역사가 지금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한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녀서 신앙의 연수는 높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에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묻는 질문 같아가지고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삶은 오로지 예수였어요.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마음의 찔림을 받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예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만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두어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신데, 율법을 통해서는 성도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청소년 시절에 막 갈등할 때는 내가 집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 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눈물로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진짜 어머니 아들입니까? 저 거렁뱅이 아저씨 아들입니까? 막 물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꿀밤 주시면서 으이구 이놈의 자식아, 내가 낳았다니까. 자꾸 의심하면 하나님 이제 엄마한테 한 대 맞는 거예요. 으이구 이놈의 자식아, 그냥 믿어라 좀 믿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 낳은 거 맞아요?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꼬이기만 하고 그래요? 으이구 이놈의 자식, 그냥 꿀밤 한 대 팍 맞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에 유효기간이 있대요. 언제까지 율법이 유효기간이 있느냐? 우리 한번 3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였으므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니라. 율법이 어디까지 이끌고 가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주기를 원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율법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자녀됨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속박하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의 유효기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의로운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초등교사예요. 후견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율법은 복음을, 그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신 오직 예수를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이끌어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하려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 그러나 복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아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의 신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두 번 얘기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아직도 종의 신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다 잊어버리고 뭔가 공적을 쌓고 업적을 쌓고 뭐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종의 신앙에서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들의 신앙까지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설명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을까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종의 신앙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자,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버렸네요. 복음을 깨달았네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삶의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내 힘 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뭘까 하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하고 더 무능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4절부터 7절에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1절부터 3절은 종의 신앙을 말하고 있고 4절부터 7절은 아들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김희석 전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써놔가지고 말씀 읽다가 너무 웃겼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말씀이 안 외워져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연말에 가서 목사님, 유성정 장로님 신간마다 물어보거든요. 고영강 사모한테, 목사님 요즘 로마서 읽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해요. 읽고 있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걸 하나 못 외워요? 안 외워져요. 머리가 너무 나쁜가 봐. 그런데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근데 감사한 게 이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요. 세상에.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종의 때를 지나고 있구나, 나는 아들의 때를 지나고 있구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의 때를 지날 때가 있고 아들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이 밤에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종의 때를 지나서 아들의 영으로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4절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제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 같이 크게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상속자가 되게 하신대요. 그 상속자가 된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의 영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뭘 증거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내가 지목하여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것 만드셨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89년 인도에서 밀재배로 유명한 귀족 집안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집은 뭐 하는 집이냐? 힌두교 종파인 시크 교도의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문에 세상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문물과 신학문을 가르친다고 아버지가 시크 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미션 스쿨에 자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썬다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5년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인도의 성자 그러면 사두 썬다싱, 지난 주일날 남철민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좀 주셨죠.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놀랍고 궁금해요. 어떻게 힌두교 집, 우리말로 얘기하면 불교 집안에 승려들이 많은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아주 시대가 낳은 아주 성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두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인도에 와서 힌두교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쳤던 유럽인 교수가 사두 썬다싱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당신의 삶에 새롭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당신의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우리 종교에는 없는데 당신 종교에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유럽 교수가 인도에 살고 있는 사두 썬다싱이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자 썬다싱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종교에는 없고 내가 믿는 종교에는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되십니다. 삶에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예수 오래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이들은 이렇게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 말씀 보내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게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 이 은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율법의 종이 되어서 종의 신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7절 읽고 맞춰요. 시작.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을 자니라. 오늘 이 밤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